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 큐티 조종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6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라고 이런 명령을 듣게 됩니다. 우리가 계속 강조하는 것처럼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기 때문에 이 재앙의 시원, 기초는 하나님의 결정입니다. 하나님의 결정에 따라서 재앙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벌어지는 일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결정이 누구를 위함이냐 라는 질문을 던져볼 수 있게 될 것 같은데요. 누구를 위함이냐라고 했을 때 여기에 일곱 대접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함께 이전 본문에서도 살펴봤던 것처럼 성도들의 기도에 대한 응답이다라고 하는 점에 우리는 방점을 찍게 될 거예요. 성도들의 기도에 대한 응답이라는 측면에서 성도들은 보호를 받지만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는 심판이 가해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될 겁니다. 이 측면에서 이제 대접은 더 강력하게 이야기될 거예요.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게 됩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것처럼 이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이 바로 이 불신자들이죠. 배교뿐만 아니라 이제 더욱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으려고 결정한 자들이에요. 이들에 대한 심판이 벌어집니다. 근데 우리가 보는 것처럼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났다라고 하는 게 10가지 재앙, 이집트에서 있었던 이 10가지 재앙과 또 이 10가지 재앙이 어디에서 이제 재현되었었냐 하면 일곱 나팔에서도 재현이 됐었죠. 굉장히 유사한 형태로 나타납니다, 사실. 일곱 나팔과 일곱 대접 사건이. 그래서 이게 어떤 이 시간 순서대로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같은 재앙과 어떤 내용들을 다른 방식으로 이제 해설하고 조금 더 강조점이 있는 측면들을 우리가 발견한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계속 이야기해 오고 있어요. 어쨌든 일곱 나팔이 불어졌을 때와 유사하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게 되고 그리고 이 바다가 피같이 되는 것을 우리가 이 둘째 천사를 통하여서 그리고 셋째 천사를 통하여서 보게 됩니다. 이 열재앙이 벌어졌던 것들이 우리가 이전에서도 함께 나눴었지만 이 신적인 심판이다라고 하는 점이 강조되었었어요. 그래서 이 출애굽기에서도 마찬가지로 그 이집트의 신들을 심판하는 내용들이었다면 지금 여기에서도 그냥 단순한 심판이 아니라 지금 이 짐승의 표 또 우상에 대한 직접적인 타격이고 그들의 권능과 능력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게 되는 방식의 심판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봐야 합니다. 그래서 짐승의 표를 받았으면 우리가 이전에서도 살펴봤던 것처럼 어떤 경제적 능력이 있어야겠죠. 그리고 이 세상적 권세의 이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런 것들로는 악하고 독한 종기를 해결할 수 없다는 데에 방점이 찍혀지는 겁니다. 그리고 둘째 천사와 셋째 천사가 이렇게 대접을 쏟음으로 인하여서 바다와 물의 근원이 피같이 됨으로써 결국에는 그들이 먹고 마실 수 있는 모든 근원들이 다 파괴되는 거예요. 그들이 아무리 큰 권세와 경제적인 힘과 종교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것들이 아무짝에 쓸모가 없는 것들이라는 사실을 오히려 보여주게 된다는 거죠. 그게 이 심판의 이 의미가 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 이 불신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될 겁니다.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우리가 이제 살펴본 것처럼
대접 심판이 보여주는 게 주님께 올라갔던 성도들의 기도가 이제 향 대접으로 이제 묘사되었었고, 그리고 7 대접이 이제 쏟아지는 장면이기 때문에 이게 성도들의 기도 응답이다라고 하는 측면을 우리가 계속 강조해 왔어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심판하시는 것이 의로우시다라고 하는 것으로 보아서 우리는 이전에서 벌어졌던, 그리고 지금도 벌어지고 있는 현재 이 글을 읽고 있는 신자들에게 주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기도를 기억하시고 그것을 갚으시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충분히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인간 세상에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복수에는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의 복수, 신적인 복수에는 한계와 제한이 없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우리가 이 장면들을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합니다라고 하는 이 신적 복수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들을 수 있게 됩니다. 이 하나님께서 복수하심으로써 결국에 세우고자 하시는 것이 이 정의와 공의인 거죠. 정의와 공의가 없는 사랑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정의와 공의가 세워진 사랑이 완전한 사랑이라고 우리는 하나님의 속성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 심판하심이 의로우시다는 것은 이 정의와 공의를 마땅히 신적인 복수를 통하여서 행하시고, 그리고 마땅히 사랑하시는 자들을 구원하심으로써 그 사랑을 온전히 이루심으로써 부활을 자격 없는 자들에게 제공하심으로써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성품을, 약속을, 그 신실하심을 완성시키시는 거죠.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이렇게 정의와 공의를 세우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기에서 이제 한 가지 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건 이 물을 차지한 천사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이전에서도 계속 나눴지만 바다라고 하는 공간 자체가 이 죽음의 공간이에요. 그리고 악의 서식처입니다. 이 악의 서식처가 파괴된 거죠. 이 대접이 쏟아짐으로 말미암아서 그래서 이 악의 서식처, 죽음의 공간이 파괴되게 된 거니까 이제 주님께서 그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하여서 이 죽음을 해결하셨고, 그것을 통하여서 성도들이 이제 부활의 능력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악의 서식처가 제 아무리 강력한 힘을 사용한다 하더라도 성도들은 그 죽음을 이기고 주님과 같이 함께 부활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의와 공의의 실현, 이 신적인 복수는 마침내 성도들의 부활로 완성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이제 그와 반대로 이 불신자들이 당하는 고통이 얼마나 끔찍한가를 계속해서 이제 보여주는데,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라고 되어져 있어요. 10가지 재앙을 생각을 해보면 해는 힘을 잃죠. 그래서 어두워집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는 해가 권세를 받아서 불로 사람들을 태웁니다. 힘을 잃어서 어두워지는 것과는 완전히 다르게 해가 그 권세를 가지고 불로 사람을 태우는 게 돼요. 그래서 힘을 잃는 정도가 아니라 힘의 권세가 완전히 하나님 앞에 복속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해라고 하는 것이 이집트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로마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다른 어떤 문명권에서도 해라고 하는 것이 최고의 신을 나타내기가 굉장히 좋은 그런 신인데, 그 최고의 신적 권위들이 지금 다 하나님의 명령 아래 복종되고 있단 말이에요. 해를 섬기던 자들이 오히려 해를 통하여서 엄청난 피해와 파괴적인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것이 보여집니다. 사람들이 크게 태워진지라 이 재앙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치 아니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지 아니하더라 되어져 있어요.
이 권세를 가지신 것이 결국에는 하나님이신데, 그래서 하나님의 권세에 복속된 해가 지금 재앙을 내리고 있는 것인데 하나님을 오히려 비방하고 회개하지 아니하죠.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신적 이 복수가 일어나는 방식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무나 지금 심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적대적인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적극적으로 거부하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복수하시며, 그들이 교회를 어떻게 파괴적으로 대하는지, 그들에 대해서 어떻게 박해했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주님께서 갚아주시리라고 하는 겁니다. 이 해라고 하는 존재가 어떤 이 최고적인 권세와 권능을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존재로서 이 권세가 하나님께 복속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점을 보여준다면, 이 다섯 번째 천사가 보여주는 것은 이제 이 짐승의 왕좌에 쏟아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 장면에서도 이제 짐승의 왕좌 자체의 심판, 이 신적인 복수가 일어나는 것으로도 우리가 읽을 수 있겠지만, 결국에는 이 짐승의 왕좌가 보여주는 게 이전 본문을 좀 참고해 보면 용과 두 짐승이 있었죠. 이 용과 두 짐승이 보여주는 것이 이 악에 대한 사악한 삼위일체의 모방이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함께 나눴었던 것을 한번 기억을 해보시면, 그러니까 이 세속의 영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세속적 권세, 그리고 종교적인 힘, 그리고 경제적인 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고 이 체제 안에서 이 사탄에게, 이 짐승에게 복종하도록 만들었었는데, 그 짐승의 왕좌에 쏟아지니까 이것들이 어떠한 보호도 해주지 못해요. 오히려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 정도로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을 보호해 줄 거라고 생각했던 그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는 거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그러니까 여전히 하나님에 대한 통치와 다스리심, 주님의 기회 주심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거부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어떤 기회를 주심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의 완악함으로 인하여서 주님께 결코 돌이키지 않는 자들에 대한 심판이 얼마나 무시무시하게 벌어지고 있는가를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이런 무시무시한 장면들이 등장하지만 결국에 그 방점들이 하나님의 복수, 신적인 복수를 통하여서 결국에 하시는 일이 뭐냐? 신자들이 그 어렵고 고통스러운 환경에서도 결국 주님을 선택하는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보상하신다는 거예요.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억울한 피해와 죽임을 당할 만큼의 그 어떤 고통을 이 세속 권세들, 또 이 짐승의 왕좌가 타격을 그렇게 입힌다고 하면은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결코 침묵하지 않으실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반대로 더욱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배경과 기초를 마련하게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 그 일을 행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주님께서 맡겨주신 이 복음 선포의 사역을, 이 삶을, 그 예언을 마땅히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 일을 하실 때에 우리는 두려움으로 이 재앙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때에 보호받을 우리의 삶을 생각을 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안전하게 주님의 나라로 이끌어 가실 겁니다. 그러나 불신자들은, 믿지 않는 자들은,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들은 그 어떤 권세도, 그 어떤 종교도, 그 어떤 경제력도 그들을 보호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겁니다.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를 유일하게 보호하시는 하나님 편에 우리가 서서, 또한 우리가 그 담대함과 자신감을 가지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확신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복음 선포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묵상의 자리로 나아가시죠. 주님, 그렇게 우리에게 보호와
또 안전을 제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지켜주시고 보호하신다는 사실 앞에서 우리의 사명, 우리의 삶이 다시금 주님께서 주시는 그 위대한 복음 선포의 삶으로 우리의 삶이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더하시고 우리에게 용기와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확신 있는 복음 선포의 삶으로 살아가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